오늘 무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놈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무덤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끝이죠. 끝.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습니다. 수렁도 그런 수렁이 없죠.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역사하신다고요? 그렇죠. 그 끝에서도 역사하신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 하나님은 그 끝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이방인 팔레스틴, 영어로는 우리 한국어로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죠. 이 블레셋 왕 가드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2장인데 21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 가드 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가드 왕에서, 가드 왕 앞에서 어떤 연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가드 왕에게 몸을 의탁했지만 여전히 그 가드 왕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 사울에게 바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친 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침을 수염에 흘렸다는 것입니다. 잡아서 죽여 다윗에게, 사울에게 바치지 않더라도 블레셋 이 왕, 이 가드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 다음에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 누구다? 다윗 왕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일찍이 싹을 자르는 것이 블레셋 나라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잡으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미친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잡아 죽여 사울에게 바치던, 또 나를 잡아 죽여 다음 왕이 되지 못하게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의 미래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가드왕으로부터 도망을 쳐요. 가드왕으로부터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22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곳, 그 블레셋 가드왕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했다? 아둘람 굴에 도망했다.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둘람 굴, 지금도 현재 고고학자들이 이 아둘람 굴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윗이 머물렀던 이 아둘람 굴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둘람 굴이 있는 이 유대 광야는 수천 개의 굴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만 해도, 이 지역만 좁혀서 보더라도 수백 개의 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그 석회암이 녹아서 수많은 동굴들을 자연적으로 생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백 개의 동굴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그 수백 개 중에 어느 동굴에서 머물렀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아둘람 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우리처럼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오래전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사람 시신을 두었던가요? 우리 나사로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디에 두었어요? 동굴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둘람 굴은 무엇에 쓰였을까요? 그렇죠, 무덤에 쓰였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숨을 곳이 없어 무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공동묘지로 숨어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덤 사이에 비어있는 동굴, 그 아둘람 굴을 자기의 은신처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자주 찾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공동묘지, 그 굴로
굴을 은신처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이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22장과 23장이 바로 이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의 상황을 기록한 것인데, 이 무덤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무덤이면 끝이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전도사 시절에, 신학대학원 1학년 시절에 친구 전도사님과 함께 한 7명이서 태백 탄광촌에 일주일간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들이기 때문에 맡은 부서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뭐 여름 성경학교 다 끝내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다 끝내고, 또 청년부 수련회 다 끝내고 친구 8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장기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찬양 인도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동화 구연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전도를 너무 잘해요. 저는 뭘 잘했을까요? 저는 레크리에이션 인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신철이 너는, 박전사 너는 게임을 준비해라.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학생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 태백 그 탄광촌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전도사님, 이 태백 탄광촌은 인생 막장입니다. 대부분 탄부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사업에서 망하고, 또 가정이 파탄된 상태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태백 탄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있어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태백 탄광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도하고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요, 약 300명의 다음 세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수련회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사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덤에서 무엇하게 하신다? 찬양하게 하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무덤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덤에서도 다윗을 찬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게 노래를 주옵소서, 내게 찬송을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입을 벌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편 57편 우리가 잘 읽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57편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예요. 공동묘지, 이 무덤에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덤에 있을 때 그의 심정을 어떻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57장 6절 말씀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어찌하다고요?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요. 자신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 억울한 감정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반전을 일으키세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정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결정하고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결심하게 하셨습니까? 찬송하도록 결정하게 하셨다. 누가 결정하게 하셨다?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이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하기로 결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시면, 노래를 허락하시면 입을 열어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첫 번째로 주신 것은 소망을 주세요. 찬양하면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지만 우리가 413장이죠. 2절 가사 한번 볼까요? 41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마 귀는 시작. 저마 귀는 우리를 사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네, 그렇습니다. 사단이 입 벌리고 나 개인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 사회를 잠식하기 위해 달려올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대장 되셔서 싸워서 이겨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스패포드라는 박사에게 주셨어요. 스패포드라는 박사에게. 이 스패포드, 닥터 스패포드는 자신의 4딸을 한꺼번에 대서양에서 잃었습니다. 넉넉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름 때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집이 전소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4딸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아내와 더불어 4딸을 영국에 휴가를 보냅니다. 워낙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 같은 그런 유람선을 타고 갔죠. 근데 그 대서양을 건너던 때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고,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어 영국에 있는 병원에 있고, 4딸은 대서양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요. 그 소식이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이 스패포드 박사에게 전달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심었겠어요. 여러분, 한 몇 주 전에 시카고 대화전에 인해서 집도 타고 자기 회사도 다 탔어요. 그런 시리에 빠졌었는데 이제 들려왔던 소식은 4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자신의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영국의 병원에 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배표를 사서 대서양을 지나고 있는데, 그 대서양 한복판을 지날 때 씨름했습니다. 저 마귀가 입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그래도 너 예수님 믿을래? 그래도 너 크리스찬으로 있는 것이 정말 너에게 힘과 능력이 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계셔? 너의 믿음이 진짜야? 사단 마귀가 계속 입 벌리고 그때 새벽에 노래를 주신 거예요. 이 찬양.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 나의 대장내니 끝끝내 싸워 어찌 된다? 이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에 끝내는 우리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노래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소망을 얻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찬양을 주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88장 3절 한번 찬양할까요? 같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노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에게 주셨죠. 이 페니 크로스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후 6개월째 돌팔이 안과 의사 만나서 그냥 안질인데 약 잘못 처방해서 영구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맨으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가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그 다음 뭐가 잔잔해져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것은 지금 이 페니 크로스비의 마음에는 무엇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풍랑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풍랑으로 곤고한 가운데 있었던 페니 크로스비에게 노래를 주신 거예요. 주 안에 무엇을 누림으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함으로.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오직 누구만 보인다? 그렇죠, 풍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무덤 가운데 계십니까? 이 밤에 무덤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덤 가운데 있지만 내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찬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무덤에서요, 무덤에 우리가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까? 내가 무덤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 있는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니까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일으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당신입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배우자가 무덤에 밀어넣기도 해요. 무덤에서 간신히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찬양으로 소망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덤 열고 빼꼼 열었더니 발로 뻥 차요. 무덤에 다시 들어가라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찬양 주셔서 무덤을 빼꼼 열고 나오려는 용기를 가질 때 손을 번쩍 내밀어서 저를 붙잡아줘. 그 무덤에서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찬양으로 인해 이제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뻥 차가지고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교회가 아니라 그 손 붙잡아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2절 한번 볼까요? 몇 명을 붙여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왕 선심 쓰는 거 몇 명을 붙여주셨어요?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400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400명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 붙여주시느냐? 마지막 남은 제사장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22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에 몸을 위탁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들어요. 아니, 왕에게 반역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역적 죄인을 대제사장이 숨겨 죽었다고? 그래서 이 노비란 땅에 이 대상과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런 명을 내립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제사장, 그리고 그의 식솔들과 가솔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칼로 베라.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때 완장 차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85명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한 번에 다 죽입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한 사람이 살아요. 한 사람이 살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아히멜렉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대제사장의 아들은 다음 대제사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딸에 멸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남은 자, 다시 말해서 신권을 지닌 이 죄를 속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살려요. 그리고 그가 도망해서 누구에게로 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또 누구를 보내시느냐? 놀랍게도 왕의 아들 누구요?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아들 요나단도 보내십니다. 한번 23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어찌하게 했다고요? 그렇죠. 무덤 가운데서 실에 빠져 있었던 다윗을 힘있게 했다. 누가요? 그렇죠. 왕의 아들 요나단이 힘있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힘이 있게 했느냐? 바로 17절의 말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확신을 줍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내 아비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내 아비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무엇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축복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무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400명을 보내주시고 대제사장의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거기다 왕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전혀 내게 손을 미치지 못할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마침표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무엇이냐? 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무덤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덤은 끝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탄광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 집사님 장로님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끝은 저기 보이는 하얀 병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대요. 더 이상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탄광을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저 하얀 병원, 정말 태백의 가장 높은 빌딩이 병원이에요. 하얀. 왜 병원 가는 줄 아세요? 탄광에서 탐부들로 일하면 마스크 쓰지만 뭐를 계속 마시겠어요? 탄가루를요 30년 40년간 마셔요. 이 탄가루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폐를 굳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폐가 움직이지 못해 석화되어서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러. 그것이 바로 탐부들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끝이요.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23장 6절,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23장 6절,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들이 다 처단당할 때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왔을 때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에봇을 가져왔다. 요거는 따라해 볼까요? 에봇. 이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딱 한 벌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벌. 에봇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에봇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이 에봇 가슴판에 주머니가 2개 있어요. 근데 주머니, 그 두 주머니 안에, 두 주머니가 하나의 주머니 안에 2개의 돌덩이가 있어요. 그게 돌인지 옥인지 사실 성서학자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림, 둠밈. 참고로 이게 한국말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우림의 뜻을 몰라요. 둠밈의 뜻도 몰라요. 그들은 그렇게 그 돌판을 또는 옥을 그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그리고 추측하건대 우림이 하얀색이고 둠밈이 검정색일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둠밈이 하얀색이고 우림이 검은색일 것이다. 그런데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얀색이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까만색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판에 주머니 안에 이 우림과 둠빔을 두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우림과 둠빔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이쪽이 맞다면 하나님, 하얀색이 꺼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싹 섞어가지고 하나를 딱 뽑는 거예요. 근데 하얀색이 나왔어요. 그럼 이쪽이죠. 근데 까만색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제비뽑기 방식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봇을 가져왔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갈 곳을 알지 못했던 무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봇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사무엘상 14장 41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 말씀인데요, 이게 세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으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 허물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저와 저희 자식의 죄 때문에 있다면 무엇이 나오게 하시고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죄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다면 무엇이 나오게 하옵소서? 둠밈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 무엇이 나왔다는 겁니까? 우림이 나왔다는 거죠. 우림이 나와서 사울과 요나단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우림과 둠밈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자신에게 왔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사울이 묻는 게 있습니다. 바로 11절과 12절에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을 것입니다. 11절이요. 첫 번째 무엇을 묻느냐 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라는 그 변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나를 잡기 위하여 이 그일라라는 지방으로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우림과 둠밈을 썼겠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내려온다 하는 걸 아는 거죠. 두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이에요. 두 번째 질문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과 결탁해서 나를 잡아 사울 왕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넘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가면 그일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400명에서 벌써 600명으로 늘어났죠.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까지 도망갔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봇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뭘까요? 두 개. 우림과 둠밈이 두 개잖아요. 두 개요.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전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기도로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보여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